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성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낙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현실의 벽은 이토록 높고 단단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기도와 응답 사이의 깊은 간극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비밀은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감춰져 있으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한 강력한 열쇠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마가복음 11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말씀에 깊이 머물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핵심 구절 24절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으로 보고 나서야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너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장차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질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소유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야 치유를 믿겠다고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그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받았다고 믿을 것인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놓고 수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소유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성경에 이 구절 밑에 줄을 긋고 별표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여백에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내가 믿는 순간이 바로 내가 받는 순간이다. 눈으로 보는 순간이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도 은행 잔고가 바뀌는 순간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받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믿음은 내일의 믿음이나 다음 주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의 시제입니다. 반면에 희망, 즉 소망은 미래의 시제입니다. 믿음은 지금 그것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혹자는 저는 그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저 소망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은 지금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언젠가를 오늘로 만들지 않는 한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세상은 소유한 후에야 믿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믿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입니다. 자,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릴 때까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이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이 난해주에는 이 구절을 하나님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종류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믿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정말 어둡구나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종류의 믿음이며 예수님은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기초는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소유하리라. 이 한 구절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믿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특별한 느낌이 올 때도 아니고 상황이 바뀔 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믿음과 감정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마치 바람이 나무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지만 믿음은 영원한 반석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감정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로 소름이 돋거나 어떤 찌릿한 느낌을 기다려왔다면 당신은 믿음이 아닌 보이는 것, 즉 감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자매님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성경에 내가 무언가 느낄 때 그것을 소유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님은 당신의 감정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몸이 뭐라고 말하든, 내 통장 잔고가 뭐라고 말하든, 내 감정이 뭐라고 소리치든 상관없이 믿음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으로 끝났다. 그것은 지금 나의 것이다. 시편 119편 8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말씀은 당신이 오늘 아침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역시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런 감흥 없이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순간 저는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정은 결국 제 믿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 전에 감정이 먼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에 따라 산다면 악마는 당신이 응답받기 직전에 반드시 당신의 기분을 망쳐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산다면 악마는 당신의 믿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지점은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이 시제의 차이 때문에 응답을 놓치고 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할 때 언젠가 받을 것이라고 믿으라. 그러면 혹시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현재 시제의 믿음이 미래 시제의 소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뒤바꿔 놓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저를 치유해 주실 것을 압니다. 또는 언젠가는 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물론 희망은 좋습니다. 그것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집을 짓습니다.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고 믿음은 지금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있을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종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당신의 응답은 이미 값을 치르고 예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수표에 서명하고 지금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응답을 영원히 오지 않을 내일로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믿음은입니다. 다음 주도 아니고 기분이 나아질 때도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이 바뀔 때도 아닙니다. 지금 믿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희망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또 다른 큰 장애물인 두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야고보는 만약 당신이 흔들린다면
나는 가졌다, 나는 갖지 못했다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한 발은 배에, 다른 한 발은 부두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웨이터가 주방으로 반쯤 갔을 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주문 취소할게요. 그걸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2분 뒤에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 가져다 주세요. 몇 분 뒤 또 취소합니다. 과연 당신의 식사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계속 주문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에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제단 앞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가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방금 당신의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효과적이길 원한다면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나는 믿었고 나는 받았다.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확고함은 당신의 믿음 아래에 견고한 기초가 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신의 감정 혹은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지르는 첫 번째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없이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장과 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 16개월 동안 마비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원을 빈다고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막연히 기도해서 낫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발견했고 마태복음 8장 17절,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설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실상이라는 단어는 소유권 증서 또는 등기권리증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떤 집 옆을 지나갔다고 해서 그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한 소유권 증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당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도 하나 혹은 2-3개 찾으십시오. 그것들을 적고 문제보다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더 커질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당신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의 사건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 따라 기도했다면 사람들이 저지르는 다음 큰 실수는 마치 하나님이 처음 듣지 못하신 것처럼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치실 때까지 매일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소유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거래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요청을 아뢰었다면 다음 단계는 감사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당신은 구하는 것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기도 후에 하는 당신의 말은 기도할 때 했던 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당신의 입이 당신의 기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와 대화할 때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가 배의 키와 같아서 전체 항로를 조종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키를 문제 쪽이 아닌 응답 쪽으로 향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을 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따라 저는 화요일 밤에 제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치유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패턴을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치유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갈 때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패턴입니다. 먼저 믿고 나중에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의 손 마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내 손을 고쳐줄 테니 그 후에 내밀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보기 전에 말씀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이 순서로 작동합니다. 먼저 믿음과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따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매번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다면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효과적이기를 원한다면 믿기 전에 보려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도할 때 믿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마비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의사들은 저를 포기했고 온 방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제 몸이 변하기를 기다린 후에 치유되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었고 그 후에 제 몸이 제 영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따라왔습니다. 제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이 원리가 자연적인 모든 상황이 희망 없다고 말할 때조차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기형심장과 혈액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결국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1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5명의 의사 모두 제가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번에는 그 구절이 책 페이지에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얻은 후에 믿으려고 해왔다. 그러나 내 말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한다. 저는 주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고 마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으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다. 악마는 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너는 바보다. 거짓말하고 있구나. 넌 치유받지 않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분이 내가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치유된 것이다. 며칠 동안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께 감사드렸습니다. 다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침 10시에 침대에 누워있지 않는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밀어 침대 옆으로 다리를 내렸습니다. 16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제 몸의 어떤 것도 제가 치유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연현상은 제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제 증상이 여전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줄로 믿은 그날이 바로 제가 그것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조금 늦게 따라왔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당신의 성경 말씀을 찾으십시오. 2단계,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십시오. 3단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바로 그 순간입니다. 4단계, 간구해서 감사로 전환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다시 구하지 않고 감사만 드립니다. 5단계, 당신의 기도에 반대되는 말을 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6단계, 그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더하십시오. 7. 마지막으로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굳건히 서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 재정적 돌파, 가족 관계의 회복, 마음의 평안.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가지에 믿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신의 성경 구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만약 없다면 제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치유를 위해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공급을 위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평안을 위해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받은 줄로 믿는 순간이며 영원히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며 저희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저희의 믿음을 둡니다. 바로 지금 저희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의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것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은 당신이 믿은 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라고 합니다. 응답이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마치 이미 당신의 손에 쥔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제가 그것을 가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다른데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걷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당신의 감사는 당신이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줄 고백을 함께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 고백으로 소리내어 대답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따라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믿음은 확실성입니다. 이 원리는 치유, 재정, 가족관계, 마음의 평안 등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개를 높이 들고 입술에 찬양을 가득 담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어떻게 되어가냐고 묻거든 미소 지으며 대답하십시오.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성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낙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현실의 벽은 이토록 높고 단단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기도와 응답 사이의 깊은 간극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비밀은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감춰져 있으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한 강력한 열쇠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마가복음 11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말씀에 깊이 머물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핵심 구절 24절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으로 보고 나서야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너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장차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질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소유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야 치유를 믿겠다고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그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받았다고 믿을 것인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놓고 수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소유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성경에 이 구절 밑에 줄을 긋고 별표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여백에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내가 믿는 순간이 바로 내가 받는 순간이다. 눈으로 보는 순간이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도 은행 잔고가 바뀌는 순간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받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믿음은 내일의 믿음이나 다음 주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의 시제입니다. 반면에 희망, 즉 소망은 미래의 시제입니다. 믿음은 지금 그것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혹자는 저는 그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저 소망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은 지금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언젠가를 오늘로 만들지 않는 한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세상은 소유한 후에야 믿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믿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입니다. 자,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릴 때까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이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이 난해주에는 이 구절을 하나님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종류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믿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정말 어둡구나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종류의 믿음이며 예수님은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기초는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소유하리라. 이 한 구절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믿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특별한 느낌이 올 때도 아니고 상황이 바뀔 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믿음과 감정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마치 바람이 나무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지만 믿음은 영원한 반석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감정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로 소름이 돋거나 어떤 찌릿한 느낌을 기다려왔다면 당신은 믿음이 아닌 보이는 것, 즉 감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자매님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성경에 내가 무언가 느낄 때 그것을 소유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님은 당신의 감정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몸이 뭐라고 말하든, 내 통장 잔고가 뭐라고 말하든, 내 감정이 뭐라고 소리치든 상관없이
믿음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으로 끝났다. 그것은 지금 나의 것이다. 시편 119편 8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말씀은 당신이 오늘 아침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역시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런 감흥 없이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순간 저는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정은 결국 제 믿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 전에 감정이 먼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에 따라 산다면 악마는 당신이 응답받기 직전에 반드시 당신의 기분을 망쳐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산다면 악마는 당신의 믿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지점은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이 시제의 차이 때문에 응답을 놓치고 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할 때 언젠가 받을 것이라고 믿으라. 그러면 혹시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현재 시제의 믿음이 미래 시제의 소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뒤바꿔 놓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저를 치유해 주실 것을 압니다. 또는 언젠가는 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물론 희망은 좋습니다. 그것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집을 짓습니다.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고 믿음은 지금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있을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종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당신의 응답은 이미 값을 치르고 예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수표에 서명하고 지금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응답을 영원히 오지 않을 내일로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믿음은입니다. 다음 주도 아니고 기분이 나아질 때도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이 바뀔 때도 아닙니다. 지금 믿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희망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또 다른 큰 장애물인 두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야고보는 만약 당신이 흔들린다면 나는 가졌다, 나는 갖지 못했다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한 발은 배에, 다른 한 발은 부두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웨이터가 주방으로 반쯤 갔을 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주문 취소할게요. 그걸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2분 뒤에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 가져다 주세요. 몇 분 뒤 또 취소합니다. 과연 당신의 식사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계속 주문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에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제단 앞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가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방금 당신의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효과적이길 원한다면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나는 믿었고 나는 받았다.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확고함은 당신의 믿음 아래에 견고한 기초가 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신의 감정 혹은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지르는 첫 번째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없이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장과 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 16개월 동안 마비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원을 빈다고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막연히 기도해서 낫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발견했고 마태복음 8장 17절,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설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실상이라는 단어는 소유권 증서 또는 등기권리증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떤 집 옆을 지나갔다고 해서 그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한 소유권 증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당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도 하나 혹은 2-3개 찾으십시오. 그것들을 적고 문제보다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더 커질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당신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의 사건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 따라 기도했다면 사람들이 저지르는 다음 큰 실수는 마치 하나님이
처음 듣지 못하신 것처럼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치실 때까지 매일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소유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거래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요청을 아뢰었다면 다음 단계는 감사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당신은 구하는 것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기도 후에 하는 당신의 말은 기도할 때 했던 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당신의 입이 당신의 기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와 대화할 때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가 배의 키와 같아서 전체 항로를 조종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키를 문제 쪽이 아닌 응답 쪽으로 향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을 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따라 저는 화요일 밤에 제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치유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패턴을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치유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갈 때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패턴입니다. 먼저 믿고 나중에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의 손 마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내 손을 고쳐줄 테니 그 후에 내밀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보기 전에 말씀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이 순서로 작동합니다. 먼저 믿음과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따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매번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다면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효과적이기를 원한다면 믿기 전에 보려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도할 때 믿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마비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의사들은 저를 포기했고 온 방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제 몸이 변하기를 기다린 후에 치유되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었고
그 후에 제 몸이 제 영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따라왔습니다. 제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이 원리가 자연적인 모든 상황이